시간에 뜻을 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 시대가 참으로 악했던 시대. 그래서 나라가 결국엔 망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포로로 잡혀갔어. 그곳에서 다니엘이 선지자가 됐어.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자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참 놀라운 그런 기록이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인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이 대선지자가 됐어. 이 암흑한 때에 나라를 잃고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기초가 되는 믿음이 바로 뜻을 정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의 뜻을 정한 신앙이 그로 하여금 대선지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 신앙, 이 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덥지요? 지치죠? 그래서 뭐 아무리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도 별로 그렇게 듣고 싶으면 별로 없지요? 응?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수요 예배 시간에 다니엘서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몇 시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더위를 거의들 먹고 지금 이제 지칠 때가 됐어요. 뭐 전에 없었던 이 폭염이 계속되니까, 열대야가 한 30일째 지금 막 계속되고 있으니까, 제주도는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으니까 정신을 안 차리면 이제 졸음도 오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눈은 떴는데 잠이 오고, 귀는 열렸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눈은 떴는데 자는 것 같은데 자꾸 깨울 거예요. 오늘 점심에 좋은 식당에 유튜브에 또 방영되니까. 자, 여러분, 이 뜻을 정한 이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뜻은 언제 정하냐면 대부분 새해 이제 벽두에들 정해요. 그죠? 금년에는 난 이렇게 해보다, 이렇게 금년에는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생각을 정하는 거야. 혹은 생각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야. 이게 이제 뜻을 정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목숨이 붙어있어 사는 게 아니라, 목숨이 붙어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살아야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예요. 그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삶의 방식도 보면
어떤 사람은 대단한 그런 계획, 뜻을 정하고 이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평범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정하고 그걸 체크해가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하게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것이 그게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즉 객관적인 어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 문제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은 무계획하게 아무 계획 없이 신앙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고 어떤 계기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년에 내가 몇 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런 뜻을 정하기도 하고 나는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생활을 내가 게으르하지 않겠다, 내가 기도 생활을 금년에 내가 철저하게 좀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런 뜻을 정함이 필요해요.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있고 그래야 믿음의 성장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개인 프라이버시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공개를 위한 건 시대가 좋은 일이니까 얘기하게. 우리 고명자 권사님은 다 알 거야. 아침잠이 많아요. 새벽잠. 그래서 출근 이게 평생 하는 출근인데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아침 출근하려면 알람을 하여튼 얼마를 맞춰놓는지 그래야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야 지갑을 안고 그래야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가끔 새벽 기도를 나올 때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 알람 울리고 기도하다 보면 알람 울리고 그런 권사님이요 금년에 새벽 기도를 이제 하겠다는 거야. 뜻을 정한 거야.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뜻을 정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멘. 참석을 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뜻을 정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냥 신앙생활이 아무 계획이 없이 하면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 소년,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 신앙이 훗날에 대선지자가 되는 놀라운 성장을 가져온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적으로도 이 뜻을 정하는 일이 있어야 여러분 발전이 있는 거예요. 아멘. 뜻을 정하고 뭘 해야 성공이 있는 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래 살면서 그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행복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발전이 없어요. 그저 그렇게 살면서 그냥 자기가 행복하다고 그냥 자기를
자기를 그냥 쇠뇌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거지 성장이 없어요. 믿음 생활의 뜻을 정함이 필요해.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부잣집에 머슴이 살았어요. 아주 대궐 같은 요즘 같은 재벌집의 머슴이야. 여러분 이 재벌집의 머슴이 꿈을 꿔서 만들 꿈을 꾼 거야. 그 재벌집의 딸을 좋아하게 된 거야. 아니 머슴이 주인집의 딸을 좋아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안 되지. 근데 주인집의 딸을 좋아하게 된 거야.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했어. 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주인집 따님을 감히 좋아하게 됐다고 이제 가서 내가 고백을 해야지. 마음의 결정을 한 거야.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은 그 주인집 딸도 이 머슴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이 주인집 딸도 머슴이 싫지 않은 거야. 이 주인집 딸도 머슴을 좋아하게 된 거야. 눈 맞은 거야. 그래서 딸이 나를 좋아하는데 그리고는 주인한테 가서 이제 고백을 한 거야.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그리고 허락했겠어요? 응? 그냥 주인이 노해가지고는 이 머슴을 이 종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그만 안 죽으려고 주인집에서 그냥 도망쳐 나온 거야. 근데 보세요. 놀라운 일은 그 딸이 따라 나온 거야. 딸도 도망쳐 나온 거야. 그래서 둘이는 멀리 이제 도망가서 삽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남자가 머슴이라 원래 머슴 출신이에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저 한 일이 산에 가서 나무 패는 일, 들에 가서 땅 파는 일, 그게 전부야.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이 딸이 아버지 밑에 있고 뭐 돈 걱정 없고 그럴 때는 그냥 씩씩하게 가서 나무를 간지 비치고 오고 그 땅을 파는데 그냥 아주 막 힘이 장사여서 그 땅을 파고 그런 게 멋져 보였어. 근데 둘이 나가서 막상 사는데 맨날 가서 나무나 패우고 땅이나 파고 그 일밖에 할 줄 모르는 거야.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한 거야. 발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마누라가 이 부인이 여보 이제는 머슴이 아니고 내 남편인데 가서 맨날 허구한 날 나무나 패우고 땅이나 파고 그럴 게 아니라 당신도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당신도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평생 머슴하고 살던 이 남자가 무슨 공부를 지금 그 나이에 하겠어요? 그냥 그래요.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인의 그런 말에 그냥 귀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산에 가서 나무를 패다가 그날은 유난히 갈증이 온 거예요. 너무 갈증이 와서 물을 찾고 헤매는데 물이 없어요. 좀처럼. 그런데 바위로 된 동굴 입구를 찾았는데 그 돌 웅덩이가 약간 파인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 물이 고인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헛지금 그 물을 이제 마셨어요. 그리고 그 바위 그 웅덩이에 그 물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위를 쳐다보니까 그 위에 바위 위에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위 위에 작은 물방울이 맺혀서 그게 한 방울 떨어져서 거기에 물이 고였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작은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그 바위의 웅덩이를 만든 거야. 이 모습이 그걸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저 작은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서 이 단단한 바위를 이렇게 울퉁하게 팔 수 있다니. 아니 어떻게 저 작은 물방울이 이 단단한 바위를 이렇게 울퉁하게 팔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물이 고일 수 있을까? 그때 부인의 말이 생각이 난 거야. 여보, 당신도 공부를 좀 하세요. 당신도 좀 공부를 해서 더 나은 삶을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애원하는 그 부인의 말이 생각이 난 거야. 여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겠어? 내가 무슨 이 나이에 공부를 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어? 했던 자신의 말이 떠오른 거예요. 그가 하산을 해서 부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이제 공부를 해야겠어. 그 작은 물방울도 떨어져서 그 바위를 파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겠어. 당신 말대로 나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어. 당신이 좀 가르쳐주고 나도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그리고 뜻을 정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나이가 40세였어요. 몇 세? 40세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출신 이 남편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기까지가 힘들었지. 뜻을 정하고 그가 공부를 시작했어. 훗날에 여러분, 유대의 유명한 랍비가 되는데 그가 여러분 아카바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하고 뭔가 뜻을 정하지 않고 대충 살려고 할 때 이 아카바 이야기를 꼭 들려준대요. 그러면서 뜻을 정하고 해야 된다라고 이러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뜻을 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안 늦었어요. 아멘. 지금이라도 우리가 뜻을 정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사를 보면 중시 시대의 교회 타락은 너무너무 참 심각했어요. 그 타락의 그 물결을 누가 과연 돌려놓을 수 있을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 교권 앞에 여러분 대항하는 일은 그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내가 이 타락의 물건을 돌려놓으리라. 그렇게 뜻을 정하고 시작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어. 종교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자기 교문 앞에 9가지 교회가 교권이 잘못하고 있는 9가지 죄목을 쫙 해놓고 선포를 시작한 거예요. 가서 그 붙어있는 그 루터가 심어있던 그 교회 앞에 붙어있는 그걸 보면서 참 그래, 이 한 사람의 뜻을 정함이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뜻을 정하는 일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여러분 삶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어떤 큰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쫓아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그저 평범하게 그런 계획 속에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점검하면서 그 계획을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이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이 행복하대. 그러면서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누가 장에 가면 따라가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한번 자기한테 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사는지, 내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뜻을 정하고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정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없다면 지금이라도 뜻을 정함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야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뭔가 정해놓은 것이 있어야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도 노력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뜻을 정하기 필요해요. 그러면 다윗이 정한 뜻이 무엇인가? 그는 아멘. 다윗이 아니라 다니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우리 사모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 이름을 잘못 얘기하면 좀 큰 소리로 외치라고 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한번 올라가면 평생 그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정정이 안 되면 갑자기 웬 다윗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이해를 하세요. 우리 사모가 수정을 해줘도 합의가 된 거니까. 이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는가? 여러분 참 뜻을 정해서 성공한 이 사람 다니엘, 우리가 그냥 뭐 나름 어떤 정함이 필요하지만 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뜻을 정했는가? 나도 그래서 그 뜻을 한번 정해보고 싶다. 강남에 가면 오륜교회라고 있는데 그 오륜교회는 다니엘의 이 기도를 이제 그대로 해가지고 유명해졌어요. 그게 참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는 거 필요하잖아요. 아멘. 네. 한 번은 정하면 되지 꼭 뭐 다니엘의 뜻이 뭐 중요한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말고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뜻을 정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고 나는 아니야 그러면 뭐 아니더라도 이왕이면 우리도 그런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 하자고 말이야. 할렐루야. 네. 다 각자 다른데 그런 소리 자꾸 말고 그건 하기 가는 핑계야.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했는가?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아멘.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왕이 주는 음식이 당시에 우상 제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국가니까 유대 그 당시는 하나님이 금한 식물들이 있었어요. 짐승들이. 근데 이제 우상 국가니까 하나님이 금한 그런 짐승을 이제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으면 뭘 먹겠어요? 그래서 채소만 먹겠다는 게 채소만. 뭐만? 새우.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유대 나라가 지금 망한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유대 나라가 지금 함락이 돼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나라의 어떤 재물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금보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인력,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1차로 포로를 잡아갈 때 이 다니엘도 잡혀간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소년들이었는데 왜 이들을 잡아갔냐면 당시에 이제 유대에서 그래도 잘 사는 집 자녀들이었어요. 지혜가 있고 총명한 자녀들이었어요. 지식층의 자녀들이었어요. 이들을 잡아다가 이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의 일꾼을 삼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목표였던 거예요. 근데 이들을 잡아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같으면 아주 사관학교 교육인 거예요. 특수 교육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음식을 내려주는 거예요. 누가? 왕이 음식을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왕의 음식을 감히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관학교에서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교육을 받게 된 거야. 정말 특혜지요. 특히나 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인데 왕이 내려준 음식을요 감히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그런 지금 특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내려준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몇 년을? 3년. 3년. 이 결단은 대단한 결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결심은 대단한 결심이었던 거예요. 왜 이런 결심을 했느냐? 이걸 먹어서 자기 몸을 어떻게? 더럽히지 않겠다. 아멘. 따라합시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자기 몸을 더럽히는 음식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음식이라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되지.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음식이라도 그것이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면 안 먹을 수 있어야지. 아멘. 그게 믿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예.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아멘. 자, 이거를요, 이건 다른 의미로 나오세요. 지금 좋을 때가 아니라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이게 다른 의미는요, 자기 몸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 양심을 더럽힌다 그 말이에요. 아니, 왕이 내린 음식 우상 제물이라고 그거 먹는다고 몸이 더러워져요? 더러워져 안 더러워져요? 응? 대답해봐요. 더러워져 안 더러워져요? 아니, 음식을 우상에게 드린 음식은 뭐가 좀 달라요? 응? 그래서 몸이 더러워져요?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인 거예요. 양심. 아멘. 뭐예요? 신앙의 양심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뜻은 내가 왕이 준 음식을 먹음으로 신앙의 양심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상 제물인 것을 아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도 누가 이게 우상에 제사했던 제물이라 말을 해주거든.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 말은 양심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는 사람이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해주면 양심상 먹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먹지 말아라. 신앙의 양심을 더럽히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내가 이걸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뜻을 정했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은 이제 양심이고 몸은 그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 뜻을 정했던 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고백,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아멘.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양심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런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참 내 양심이 그게 아니라고 충고하는데도 내 양심이 아니라고 속삭이는데도 그 양심을 저버리고 우리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내가 그 양심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양심이 아니라고 할 때에 우리는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걸 타협하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 행하는 것은 양심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의 몸은 양심인 거예요. 아멘. 우리 양심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인 거예요. 그 양심, 그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 여러분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도 과감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뜻을 우리 모두 다 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현대인들은 양심을 자꾸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내 양심의 경고를 묵살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양심 앞에 합리화시켜서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다니엘이 훗날에 이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바로 이 단초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양심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심 그거 그게 뭐 대수겠어.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양심을 팔고 양심을 더럽힐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그 양심에
타협하고 그 양심에 지고 그래서 더럽히고 하는 이 신앙이 결코 성공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다니엘이 양심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 뜻을 정했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이 양심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결단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큰 신앙으로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가 수요일에 또 그런 얘기 했어요. 어느 날 소도둑은 되는 게 아니고 작은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이 된다니까? 믿습니까? 뚝이 터질 때에 그냥 큰 뚝이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고 그 작은 실구멍 같은 구멍을 통해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뚝이 터진다니까? 여러분, 우리 양심의 작은 그런 타협들이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떠나고 그러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은 내가 이 음식으로, 사실 이게 하찮은 음식이 아니야, 내 몸을 더럽히지 않냐는 이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훗날에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